할렐루야.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인 건 다 아시지요? 예. 2019년 점으로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19년 한 해 동안 12달 52주일 부지런히 달려오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시거든 같이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 말고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다해 살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은 뭔가? 에벤과 에셀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단어는 큰 반석,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서 도움의 돌, 도움의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벤에셀 돌비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되 끝까지 물리쳐 주신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평안이 필요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고도 없고 그저 돈 주이소, 이것 주이소, 저것 주이소. 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신다? 예, 같이 시작. 다 하셔야지 왜 앞에 빼먹고. 시작.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기한 야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개역 성경에는 법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의 세월이 강산이 2번 변하는 세월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니다. 법궤를 사모한지라. 법궤를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가까이 말씀하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은 시기하세요. 여러분들 입만 벌리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런데 일주일 가도 하나님 한 번 안 불러. 그러면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 하나님 돈 좀 주이소. 돈을 너무 사랑하면 1만 가지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면 몇 대까지? 천대까지. 천대 한번 세보이소. 우리 여기 남자분들 당신 몇 대쯤 돼요? 몇 대? 우리 박 장로님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하셨는데 기도는 그래 간단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박 씨가 뭐네? 무슨 박 씨입니까? 밀양 박 씨. 몇 대입니까? 대충 해도 난 몰라요. 예?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제가 영양남가의 27대거든요. 1000대 가려고 하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흩어버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흩어버리니까 끝이 나더라고요. 끝이 나.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 마음에 품고 있거나 아내가 자기 남편 두고 옆집 아저씨 자꾸 보고 싶어 하면 되겠어요? 그 집이 정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아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어. 일주일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무엇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주일 오는데 주일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 뵙고 싶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왔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의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시편 143편 6절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메마른 땅, 가뭄의 땅. 여러분 비를 기다리면서 쫙 갈라지는 모습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구경거리면 끝나면 안 되고 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고 싶어 갈급합니다. 주님 뵙고 싶어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 갈급해합니다. 이게 뭐냐?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제가 봐도 알아요. 여기 앞에서 눈 감고 있어도 사모하는 건 보여요. 근데 눈 감고 있는데 사모 안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사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에 갈라지는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고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다윗이 이걸 거의 경험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떻게 하신다?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자, 체험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도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느냐? 누구에게 기념비를 주시느냐?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거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다 던졌다는 말이에요. 다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만 어떻게 섬겼더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던 바알들, 아스다롯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뭐해? 뭘 해? 회개. 가장 먼저 신앙생활의 척도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 세례받고 새 사람 되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뭐로 받아요? 선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선물 좀 받아가세요. 어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 성령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걸 다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걸 먼저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기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해결이 돼요. 성령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내 죄를 자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시겠다. 죄 문제는, 여러분, 죄 문제는 울어도 안 돼.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쓴다고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할렐루야.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뭉치 좋다고 여러분 울건 안고 있어 보세요.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이 쇠뭉치 쥐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예?
감전되는 거 끝날까? 죽어요, 죽어. 죄의 세뭉치를 왜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뭐 하면 돼, 나는? 할렐루야.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어떻게? 죽게 나가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용서 보이소. 용서는 핏줄 터집니다. 예?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사를 잘 보시고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2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시작.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요? 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면 내가 뭘 하면 될까요? 예, 잘하시네요.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제일 많이 도우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시편 50편 15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 정도는 화면이 가도 다 해야 돼. 다시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예.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예, 따라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의지하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했더니.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예,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어떻게 하세요? 바라본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성을 포위하고 위협할 때 성전에 나가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다음날 아침 아수르 군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됐어요. 송장이.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길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송구 영신을 하고 신년 특별 새벽 성회 여러분 빠짐없이 기도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슨 문제를 가졌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위기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위기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에 모였어요.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온다 이러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러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영토에 경계에 아무도 없어요. 지킬 사람도 없고 보초도 없고, 블레셋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그럴 환경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경계선에 지키지 않고 앞에서 뭐 전쟁할 준비를 않고 미스바에 모여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기를 만나 모이는 날은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초소 다 비워놓고 적군의 경계선을 다 비워놓고 왔어요. 쉽게 보면 적군에게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을까? 예, 그렇죠. 눈동자같이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따라합니다. 도우신다. 믿습니까? 예. 개인의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까? 물질의 위기가 왔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나라의 문제가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뭘 하면 될까? 기도하면 된다. 자, 말은 기도 대답을 하셨는데 기도하십니까 지금? 기도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 말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지키는 자도 없네, 내 밥이다 이러면서 왔는데 웬일입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레를 발하여 저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오합지졸이 되도록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따라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어? 패하게 되더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같이 해도 됩니다. 은혜로울 때는 그래 하는 거예요. 요사이 뭐 광장 모이는데 보니까 묻고 답하고 잘하더만 보니까 텔레비만 연습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습니까? 예. 누구를 도우신다?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자그마치 28년을 옥고를 치렀어요. 28년. 그런데 뭐 요사이 우리나라는 인권 때문에 뭐 교도소 안에도 조금 좋아졌다는 뭐 소식을 듣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중국은 아직까지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요, 운동도 못하고 몸이 들어갔다 하면 죽어 나오는 데가 교도소 아닙니까? 건강하게 나오신 거예요. 아니 당신이 28년 동안 옥살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나왔습니까? 기자들이 쫓아와서 인터뷰해.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옥에 있을 때 쇠양쥐가 쥐가 오리알하고 오리알하고 사과하고 다 물어다 주더래요. 안 믿어지면 아멘 안 나오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주시듯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달려왔어요. 또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굴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저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걸 빼앗아가서 땅을 빼앗아갔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돌려 받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 평화가 있었어.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이 평화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도 계속해서 도와주셨다.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새 찬송을 두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끌어올려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시편 이사야 4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두려워하지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옆에 분들에게 우리 두려워 맙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끼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여러분 사모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내 방법으로 열어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해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믿음의 행진 잘하는 우리 서구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